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터키의 북부 산악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폰티우스,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런 모든 지명들은 터키의 지명들입니다. 다 흩어져서 우리 세계 여행에 아주 떠오르는 그 지명으로 알려진 카파도기아, 해외 여행 이 영상들을 보면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기묘하게 생긴 어떤 이렇게 솟아난 그 활석과 같이 아마 이제 석회암으로 되어서 이제 비가 계속 오게 되면 그 석회질은 가라앉고 나머지 이제 흙으로 된 부분만 남아 있게 되어서 아마 그러한 무슨 우주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생긴 지형인데,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활석과 같이 되어서 막 이렇게 파면은 그게 파지나 봅니다. 그래서 구멍을 파서 사람들이 이전에 살았던 것이 이렇게 방영됩니다. 한번 유튜브 같은 데도 보시면 갑바도기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기에 구멍을 뚫고 살았던 사람들이 최초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 그리로 도망간 것이죠. 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유배당한 자들과 같았다, 나그네와 같았다, 그런 가운데 편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쫓겨나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에 따라? 2절 말씀해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선지식에 따라,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재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요 이루신 결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바가 이루어진 신적인 열매들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난이 공연히 치러야만 되는,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게 됩니다.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게 됩니다. 갑바도기아로 도망했던 분들을 정말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재난이 공연한, 또 치료해야 할 가치 이상의 재난일 수 없으리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는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는 그러한 재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의 불림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왜? 세상에 거짓된 소망을 따라 살았던 자신들이 이제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따른 것이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의한 결과다. 3절
초중반절에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었다?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산소망 때문에 재난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진짜다. 산소망이. 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기에 드러날 유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더럽지 않고는 뭐냐면 더럽혀질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썩지 않고, 이 썩지 않고는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imperishable. 우리 뭐 시체 같은 경우는 놔두면 그냥 다 썩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다 페리시합니다. 이 지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페리셔블한 거지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여지지 않는 fade away. 이거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영화 장면에 보면 앞에 화면이 나오면서 뒤에서 화면이 이렇게 뜨면서 앞 화면이 이렇게 사라지지요. 뭐 과거를 연상하는 뭐 이런 것처럼 했을 때 그게 뭐냐? 그게 fade away 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앞에 게 있는 듯 보이다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믿음을 위한,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 이것은 마지막 시기에 드러날 그 쇠하지 아니할 그 유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치러내고자 하는 재난에 대한 준비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는 분명 그 하늘의 유산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재난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아니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왜? 일생 동안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이었다. 무엇에 비춰볼 때? 영원한 생명, 복됨을 비춰볼 때 잠깐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순교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재난이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언제?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진정성이 genuin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증거가, 믿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 재난이 감내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없다. 이것은 그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드러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없고 희생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몫의 책임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살면 된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이거 정말 또 이번에도 이것도 내가 또 해야만 되나? 이것이 뭐냐?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불로 재련할 때 사라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것이다. 불로 재련할 때 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금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바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증거로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결과할 것이다? 칭찬과 천국은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서 누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영광에 이를 것인가? 누가 존귀에 이를 것인가? 복음을 위한, 복음의 가치를 위한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다. 사도가 명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성도들 역시 오늘 우리와 같이 주님을 보지 못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보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 승천하신 지 이미 30년이 지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 있었다. 9절 말씀에 8절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노숙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쁨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노숙자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되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본질의 무게를, 그 경박함을 드러내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쟁 때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에도. 로만 캐톨릭이 260몇 년 만에 미사를 멈추기를 결정했다 그랬는데 세상이 그것을 볼 때 참 잘한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면 세상이 참 시민의식이 투철하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까요? 세상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핍박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의식이 있구나. 참 뛰어난 의식을 지닌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세상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이 돌 때 교회는 예배를 멈췄을까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흑사병이 도니 서로 모이지 맙시다. 우리 각각 집에서 합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하여 이 땅을 사는가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비밀을 결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를 나누는 어부와 같이 심판날에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있었느냐? 아니면 개의치 않고 그저 살아갔느냐?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 온 이 복음은 과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바로 그 고난에 이은 영광, 그 영광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후에 영광에 근거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시금 성도들에게 확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누군가 과연 누가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어떤 인물들이 올 때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 세례 요한 당신이 그 메시아냐? 나는 아니라. 이렇게 늘 선지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었고 언제냐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케 하셨던 그 인물이신 이사야 선지자 같은 내용을 보면 그가 고통받을 것이다. 그런데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던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도대체 뭘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슨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종교식이 아니고, 이슬람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AD 7세기에 생겨났습니다. 처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AD 7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300년 전에. 기독교는 성경에 보면 기독교는 역사가 창세 때부터입니다. 불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석가모니의 출생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논할 수도 없습니다. 통일교 언제 생겨났습니까? 문선명 그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신앙촌 언제 생겨났습니까? 박재선 씨가 해서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졌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일 수 있느냐? 이때 당시에 이제 30년 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가 일어났다가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드다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있다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신앙하는 복음의 가치를 쫓아서 이 땅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만 본다면, 현재에 제한되어 있다면 정말 그럴 것입니다. 왜 굳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합니까? 오늘이 전부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참 메르스 사태, 사스, 코로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죽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저희 아버님 어제 가서 혼자 계시니까 조기를 구워드렸는데 잘 드셔서 참 기뻤는데, 낮에 가서 제가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뭐 누를 때도 이렇게 하고 누른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른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냐는 거죠.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면 화를 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이놈의 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놈의 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잘못되면 자기가 고통받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을 신앙하는 이들로서 복음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실은. 왜? 시대 정신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뜨거움이 있다면 그것이 그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천년 만년이 아니라 길게 돼봤자 뭐 20년, 30년 내에 다 끝장나는, 끝이 나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오늘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